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킬까요? 주님 안에서 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혹여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아서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기회를 빌미하여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1탄부터 12탄까지 하고 나니까 대충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놀랍게도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셨겠지만 계속 이어서 하던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하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그 교회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가 있냐면은 이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그러니까 부교역자를 모셔올 때에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모셔오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초보일 것. 사역 진짜로 처음 해보거나 진짜로 못하거나 정말 초보일 것. 부목사님이 됐건 전도사님이 됐건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을 모셔오는 게 그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을 모셔와서 그 전도사님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로 길러내는 것이 그 교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도 잘 못하는 게 실수가 많습니다만은 저도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그 권사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냥 씩 웃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씩 웃으세요.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원고를 놔두고 왔어요. 당황해서 이러고 있으면 권사님께서 씩 웃고 기다리고 계세요. 원고 찾을 때까지, 본문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못해서 준비한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시무룩해져서 그냥 애써 내색 안 하면서 내려오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자랑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처음은 연약하고 서툴기 마련인데 사실 연약하고 서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는 언제 크겠냐? 우리라도 받아주자 라고 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모셔올 때에는 반드시 사역을 처음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역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상처받아서 그만두셨거나 그런 분을 모셔와서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진 30년 다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목회자분을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성품이 어떤지,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지, 어떤 업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쇼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돈을 내고 성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져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말씀에 복종시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사건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양약과도 같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계획된 개척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환난으로 인하여 도망쳐 나와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도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계보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혈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 복음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돼요.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평신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새신자 한 주에 2명만 와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되게 많다. 너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다릅니다. 공이 달라요. 공이 하나만 더 붙는 게 아니라 2개만 더 붙는 게 아니라 3개씩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나온다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방언 사건 때에 설교를 하고 나서 무리가 몇 명이나 더 했습니까? 3천이나 더 하지 않습니까? 3천이 말이 좋아 3천이지 우리 교회 예배당에 3,000명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지요. 언젠가 한번 대구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진짜 자리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 와야 됐습니다. 그나마 예배당 안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나마 서서라도 예배당 안에서 서서라도 예배 드리려면 늦어도 3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그보다 더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 나무 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000명이 더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더하더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하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 대략 서기 30년 정도입니다. 3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1장 28절에서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 것이다. 그게 46년에서 48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특성상 앞일을 말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겠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아가보가 예언할 때가 43년에서 44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건립도 아니죠. 세워진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오늘날 기준으로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관록이 묻어납니까? 혹시 이 자리에 1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살짝 이렇게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 티나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우리 장로님들마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년 안 다니시는 분들, 안 다녀 보신 분들은 저 3층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아이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성도들한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불같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이 있으면 진짜 그 중에 예수님 만나 뵌 분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는 거 먹어본 적도 있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은 3,000명 앞에 서서 설교 한번 해라. 그거는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갈급했습니다. 갈급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도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니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진짜 난감한 이야기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나마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쓴 성경도 있고 아직 안 쓴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도 완성되어 있지 않아, 신학도 없어, 심지어 상당수는 아예 글자도 몰라. 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나바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장 그냥 오늘 본문 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달려온 게 바로 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11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자 예루살렘 교회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절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기 전까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보고 깜디 이러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피부색만 달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옛날에 한 1500년이나 1600년쯤 됐을 때에, 서기 1500년, 1600년 됐을 때에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동남아 쪽으로, 대항해 시대 1600년 정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동남아로 이쪽으로 배를 몰고 가면서 무역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맞나? 복음 전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사역을 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가 뛰어난 설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상당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떡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본 사람들 제법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 그 이야기들은, 그 사건들은 여러 번 우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예화를 여러 번 듭니다마는 예화 2번만 같은 거 들어도 바로 내려오면서 뭐라 한 소리 듣는데 그거를 3번, 4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듣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3번, 4번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사람들 인상 깊은 거 다 비슷비슷하고, 사람들 기억하는 거 다들 비슷합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신앙의 경험이 많은 것 꽤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나바의 사역은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 이야기식으로 풀면 과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창세기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신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뭐가 나오죠? 천지창조가 나오죠. 1장에서도 한번 나오고 2장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장별로 쭉 나오면은 이제 천지창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노아의 홍수 한번 터져야죠. 노아의 홍수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나와야지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낳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12아들을 낳고 어쨌든 돌아오고, 뭐 야복과 건너가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야곱을 입관하지 않습니까? 더 할 이야기 있나요? 없겠죠. 자, 일주일에 대충 4주, 웬만하면 4주. 자, 1년은 52주. 52번 설교하면은 창세기 이 내용 가지고 52번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내용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정리한다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구절구절 파악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는 내용이 길어지는 거지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혼자서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바나바의 성품이 착한 사람인데 비해서 바울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로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면박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온 교회에서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바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성격입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갈랐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칼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의 대다수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와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데려온 칼 같은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을 뜯어보고 나면은 다 모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 약점도 작은 게 아니라 큼직큼직한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영웅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위대한 지도자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소비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완성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약한 자를 부르사 세우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오천제일교회 안에서 완성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의 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